네, 목요일은 책방 여는 날입니다. 홍동우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 이어갑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0월 한 달 이 시간에는 신앙의 여정이란 주제로 각자의 자리에서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의 이야기 책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각 흑인과 여성 그리고 한국 교회란 배경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의사까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네. 자, 오늘 어떤 사람의 길을 좀 함께 걸어볼까요? 네, 뭐 지금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수한 정황에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신앙을 형성해온 그런 책들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면 각자의 자리에 형성된 특수한 형태의 신앙을 말하기보다는 다소 규격화된 어떤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네. 뭐 사형리를 믿고 받아들인다든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부활을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지적 동의이거나 혹은 교회 출석, 11조 같은 특정 형태의 실천하느냐 여부로 우리가 신앙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수한 형태의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규격을 넘어서서 맞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각자의 지평에서 각자가 분투하고 또 각자의 색깔로 빚어낼 때에 비로소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특한 신앙의 양상들을 소개해왔다면 왜 각자의 독특한 신앙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과 조주석 목사님의 대담집인데요.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네,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 주실 텐데요. 무척 제목이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네. 제가 18살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21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소명을 받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그냥 컴퓨터 공부하면 되고 과학자라면 과학 공부를 하면 되는데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뭘 공부를 해야 될지 약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이나 다양한 선배들, 소위 멘토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단 한 명의 조언도 제 삶과 제 고민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방황이 심해지고 교회도 몇 번이나 옮겼고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고민했던 삶의 자리랑 그리고 제가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랑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질문에는 저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대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멘토를 구하려고 방황도 하고 교회를 떠나서 몇 번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고민 끝에 책을 읽기도 한 그 과정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저의 신앙이나 혹은 저의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인 게 저는 멘토를 통해서 그냥 조언받고 가르침을 얻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실패했을 때 역설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채워진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저에게 이런 것을 선물해 줬을까 생각해보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켜켜이 내가 살아온 시간들 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내 안에 그런 자산들을 허락하셨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신 분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황할 때 큰 도움을 받은 책은 아닌데 네네. 방황이 끝나고 안정될 무렵에 책을 읽고 나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네. 내가 살아온 세월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사상이나 고민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오늘 소개할 이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님과 같은 고민의 과정들 겪은 분들에게 또 네. 이 책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또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박영선 목사님 사실 최근에 CBS TV 잘잘법에 나오셨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어른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이 대담집이더라고요. 네네. 조주석 목사님과의 대담집인데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특징을 담고 있을까요? 일단은 책의 형태를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책을 쓰겠다고 원고를 기록한 적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누군가 좋아서 이걸 받아줬고 네. 책으로 내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책이 나오는. 네.
그러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고 그걸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서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조주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기도 하면서 때로는 박영선 목사님의 허락하에 과감한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집 가운데 하나는 본인이 2개의 설교를 합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박영선 목사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개정 증보판인데요. 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 책을 구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는 박영선 목사님이랑 조주석 목사님이 좀 젊었습니다. 네. 책에 몇 장의 사진이 있는데 나름 이제 주름도 별로 없고 네. 검은 머리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때 2011년 당시에 나름의 대담을 나누었는데 한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2023년에 새롭게 출간하면서 네. 2번째 대담을 또 첨부했어요.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머리 색깔 하얗고 네. 주름도 많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대담이 1부 그리고 최근에 있는 대담이 2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2부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네. 1부의 내용을 약간만 소개하자면 박영선 목사님께서 큰 틀에서 한국교회에 좀 충격을 줬던 설교 시리즈가 크게 2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시리즈와 성화의 신비라는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퉁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박영선 목사님은 아니, 구원받고 내가 살아남아 있는데 천국 가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숙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노력해서 예컨대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의 열심과 성화의 신비에서 잘 드러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는 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오해되어 왔던 개념. 네. 그 개념을 다소 바로 잡아주는 설교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증보된 2부에서는 이번 달 내내 소개하려고 하는 그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형성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성, 흑인 혹은 한국교회의 정황에서 이제 신앙을 재구성하신 의사 선생님 네. 같은 경우에는 잘하긴 했는데 내 입장에서 내 신앙을 구축하려고 보면 답답하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남에게 들어왔던 신앙이 내 삶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생겨나는 답답함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나의 신앙을 구축하려고 나서려고 하면 막막한 겁니다. 어떻게 네. 이 신앙을 구축할 수 있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딱 맞는 신앙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내가 이걸 찾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과 섭섭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인간이 겪는 막막함과 답답함을 자유라는 개념을 풀어나가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까지 시간이 주어지고 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만 보고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돈 벌고 애 낳고 애 기르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겪고 후회도 겪고 또 좌절도 겪고 네. 때로는 회개해야 할 일들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박영선 목사님이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 인생에서 겪는 이 자유 가운데 겪는 시행착오 실패 후의 좌절이 실력을 쌓아나가는 방식이라고 해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성숙해 나가는 방식이 마치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점수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으로 치면 바른 것을 차근차근 습득하는 방식으로 시험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모의고사를 풀어서 틀린 것들을 정리하고 오답 노트를 매김으로써 우리의 실력이 공부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이 예시로 드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야, 잘 바쳤다. 이제 만족한다. 잘됐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게 이거 하려고 널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꼭 맞는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실패해도 괜찮구나. 조금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좀 이해하게 만듭니다. 즉 자유를 통해서 그런 키워드를 풀어가는 거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가는 그런 모든 일들, 네. 그런 것들,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실력을 쌓는 과정이다. 네. 이 말씀 가운데 그 신앙 성숙 또한 그 성숙이 역설적으로 말해서 실패, 좌절, 후회 이런 가득한 우리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결론 네. 지을 수 있겠네요. 그 확실히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 또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에 비해서는 신선하지 않나라는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든 문제를 이 죄냐 아니냐 이렇게 묻고 네네. 죄를 안 지으면 대단히 좋은 신앙인이고 죄를 지으면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런 맥락에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래 다윗처럼 간음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윗이 무수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성숙시키셨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자유 혹은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맥락에서 또 한번 풀어가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박영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묶어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범죄가 가득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나름의 방식대로 성숙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죄 안 짓게 해주세요인데 네. 그래서 죄를 지을 것 같은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죄를 안 짓게끔 막아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답을 적을 때 딱 나타나셔서 그 오답이야 말씀해 준 게 아니라 오답 적고 나서 오답이 틀리는 과정까지 보고 나신 후에 네. 왜 틀렸는지 생각해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살인조차도 다윗의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다윗의 회개가 있고 네. 그만큼 신앙의 진심이 깊어지는 거죠. 즉 즉 정답만 알고 정답만 반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수한 오답 속에서 오답 노트를 작성해 나가면서 진짜 실력이 채워지는 그런 것이 신앙 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를 안 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죄와 실패와 좌절과 원망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이 좌초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박영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네. 인생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실패가 정말 많은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승리 혹은 하나님의 구원 영광이라는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컨텍스트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타락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다 내게는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해 왔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부분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은혜는 네. 항상 그 바른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 정도를 걸어가는 그 길, 거기에서 좀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좋은 걸 채워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약간의 원망의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참 오해했던 부분이 많은데 오늘 목사님 이 책 소개해 주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는 삶의 모든 과정이 누구에게나 동일할 수 없고 네. 각자 겪는 과정들이 다를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에 참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타락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또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무척 학문적이면서도 또 은혜로운데요. 지금껏 생각했던 신앙 좋다의 개념과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를 걸어가는 그 개념과 달라서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구원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막 대단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네. 이 사는 동안 무조건 죄 안 짓고 항상 네. 승리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형성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무수한 실패와 좌절이 있는 이 자유로운 인생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좀 더 고민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기능적인 손과 발로 삼으셔서 내일 해, 죄 짓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격적인 동등한 대상으로서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의미로라도 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맥락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승리로 변해 가겠지만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되겠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책임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감수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넘어져도 내가 너를 끝까지 데려갈 테니까 괜찮아. 계속 가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스스로도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이 좀 안 좋더라도 살아보자. 예컨대 제가 소명을 받았던 시점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여전히 교회에 안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그런 걱정 어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목회자가 될 텐데 부모님이 아직까지 교회에 안 다녀서 어떡하냐. 전도를 해봐라. 근데 전도한다고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불안했는데 그 이후로 한 소명을 받고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서 얻는 불이익도 있겠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삶을 살아가 나가는 법을 제가 그동안 배우게 되면서 내게 주어진 안 좋은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자유의 맥락에서 풀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예컨대 설교자로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아이처럼 왜 나한테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만 생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겪는 일을 나 또한 성도들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또한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목사로 세워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책임을 지자 이 사람들에 대한 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자. 즉 큰 틀에서 이 자유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아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어느새 나름대로 형성된 내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책임이라는 그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에 또 그 책임을 지면서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그 흑인, 여성, 그리고 그리스도인 의사 선생님의 그 독특한 신앙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그 안에서의 무수한 실패와 또한 좌절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형성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각자의 신앙 또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배워왔고 또 성숙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그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각자 삶이고 각자의 고민이고 각자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민과 씨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설교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예컨대 욥조차도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앙으로는 전혀 만족이 안 되는데 직접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고백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즉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냥 많이 넘어지고 많이 후회하고 많이 방황해봐야 우리 나름의 신앙을 찾게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설교나 혹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마지막에 보면 설교자에 대한 조언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일반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도 굉장히 위로가 될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과 그 다음이 있으니까 계속 살아나가라. 나이를 따라가라. 네 실력만큼 하고 그 실력이 자신에게 부족감이나 불만으로 찾아오면 몸부림을 쳐라.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쓰신다. 너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전환시킬 걸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맥락 속에서 삶의 맥락 속에서 발버둥 쳐보고 마음껏 해보고 마음껏 넘어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충우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네. 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다고 또 이야기해요. 네. 근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위로되긴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가 약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마음껏 해봐. 내가 책임질게. 마음껏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짧은데 임팩트가 있어요. 마음껏 해봐. 내가 책임져. 이보다 따뜻한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치열하게 분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로 형성된 신앙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드네요. 네, 제가 이번 달 이제 한 달 동안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루면서 각자 독특한 자기 인생의 맥락 가운데 형성된 신앙을 좀 엿볼 수 있는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책들이 딱 듣고 이 사람들은 이랬구나라고 그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나름의 신앙을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좀 읽어보면 마음껏 해봐도 되는구나.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분투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신앙이 생기겠구나라는 위로와 좀 도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지껏 분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응원도 받고 좀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치열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또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좀 점검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 시간 이제 12월에 목사님을 뵈야 되는데요. 자, 이제 12월에 목사님을 뵐 때는 목사님 책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나. 예, 그 목사님 직접 쓰신 책이 곧 출간이 되죠. 네, 그 10월 30일 날 출간이 돼서 지금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라는 책인데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층위의 다툼의 맥락 속에서 교회란 뭐지? 교회가 뭐길래 우리를 힘들게 할까? 교회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라는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겪어왔던 고민들을 좀 풀어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책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10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을 가졌고요. 한 달 건너뛰고 12월에 뵐 때는 목사님 책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예사롭지 않아요. 네, 이렇게 눈길을 끄는 제목인데 이 예사롭지 않은 이 주제의 책 저도 미리 읽고 준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기대하면서 홍동욱 목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홍독서 홍동욱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